오늘 이런 사람 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좀 무겁고 딱딱한 주제였다면 오늘은 좀 날도 덥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 관점을 조금 다르게 양육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이고 언제고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자랍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뭘 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뭘 가진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정말 뭐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아준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알아준다는 말은 칭찬할 만하다 하는 것이고 알아줘라 하는 말은 대접해 주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뭘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그는 알아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목사가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나가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뭐 예를 안 들을 수가 없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생활 반경이 그러니까. 근데 어디를 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 이거 정말 귀한 분이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있어요. 판사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그런 거는 얘기할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한다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힘나는 일이겠습니까?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고요. 또 좋은 직업이 아니라도 괜찮고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칭찬할 만한 사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면 잘 산 거지요. 바로 바울 사도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과 교회 생활과 그 사람에 대해서 성품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알아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세요 하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리아 사람들과 제가 이런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알아주라고 했는가를 오늘 좀 배워보면 좋겠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거를 적으면서 정리하면서 깨달았는데 참 부실하게 살았더라고요. 부실하게 살았는데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왜요? 그러므로 어떠함으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아줄 만한 사람, 인정해줄 만한 사람, 대접해주고 싶은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바탕이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유쾌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고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분들을 소개하면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 시원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불쾌한 사람도 있고요, 꽉 막힌 사람도 있고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툭 터지고 확 풀려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주인 되지 못하고 자기 성격대로만 살아가면 그 사람은 계속 답답한 사람이 되고 막혀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이 툭 터지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화통한 사람, 시원한 사람 되셔서 가정 안에 막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교회 안에 새바람이 불어오고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사람들은 알아주는 거예요. 이걸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속이 답답하고 꾹 막히고 심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속이 확 풀려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을 속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힘들 때마다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가족 간에 단절하는 경우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이 늘고 있고요, 같이 살아도 남처럼 사는 사람도 많고요,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뭐라고요?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 부리던 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하루하루 바람 불면서 시원하게 사는 게 낫지 뭘 그리 헤아릴 일이 많고 뭘 그리 따질 일이 많고 뭘 그리 고칠 일이 많고 뭘 이리 바꿀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런 느낌 가졌어요. 내가 15년을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15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15년을 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걸 내가 뼈저리게 느껴요. 1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요.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바뀌면 되잖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세요.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세요. 자식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자식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세요. 그래서 바람 불어오면 이게 이 공기순환이 잘 되면 자라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 방에 겨울에는 화분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검다리니 여기저기 있는 것들 다 갖다가 제 방에다가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하면서 온실 역할을 하지요. 제가 일을 하다가 나갈 때마다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뭐 에어컨을 틀었든 뭐를 했든 난방을 틀었든 간에 창문을 꼭 열고 나갑니다. 창문 안 열고 이틀만 지나면 누렇게 되고 식물들이 죽기 시작해요. 식물은 물보다 바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식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에는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사람 마음에는요 이 공기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을 때 바람 순환이 돼가지고 시원하게 되면 그리고 또 꼭 선풍기를 틀어놓습니다. 그 겨울에 선풍기를 싹 틀어서 순환을 시켜서 바람이 통하면 그 겨울에도 식물들이 건강하고 싱싱하게 잘 커서 그러고 이제 날이 풀리면 징검다리도 가고 교회 앞에도 오고 쭉 이제 갖다 놓는 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창문 닫혀 있으면은요
마음속에, 가족들의 마음속이 답답하게 막혀 있으면은요, 회복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치유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행복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뭐 하려고 이렇게 사나 싶은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시원한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여러분, 추수하는 날 얼마나 땀이 나고 힘듭니까? 그때 시원한 얼음 냉수 빡빡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더위 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남편, 좀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사람으로 대해주면 안 됩니까? 그 지친 상황 속에서 얽매여 살아가는 아내, 좀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좀 해서 좀 시원한 바람 불게 하면 안 됩니까? 요즘 젊은 애들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건 아니라 그저 얼음 냉수 한 사발 떠다 줘서 시원해서 힘없게 만든다면 그런 사람이 알아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 버리세요. 경험 버리세요. 주장 버리세요. 성령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은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요. 고쳐지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성령이 주인 되시어서 확 바꿔주시고 뒤집어 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나를 좀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속 시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 세 분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오늘 바울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고 이런 사람 알아줘야 된다 하고 말했던 사람은 사실은 누구냐면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 첫 번째 소개한 스데바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정말 시원하게 해준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바나. 이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노예들까지 다 집안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런 사람, 이 사람을 권하노니 하면서 뒤에서 1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옛날 성경에는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모두의 속을 시원하게 해줬던 사람이고요. 스데바나는 주 59년에 고린도, 왜 그렇게 바울이 칭찬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찾아와가지고는 바울의 근심을 풀어줬어요. 교회가 잘못되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성찬식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막 당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 막 죄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스데바노가 에베소의 바울을 찾아와서는 근심을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하고,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하고 얘기했더니 고린도로 돌아가서 바울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어줘서 서로 간에 회복의 물꼬를 트고 유익한 신앙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그 스데바나의 충성으로 인해서 속이 시원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 풀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알아줄 만한 사람으로 칭찬 듣고 그랬는데, 그를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 시원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아주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스데바나는 예수를 믿고는 그 집안 온 집안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군림하려 하지 말고 성도를 섬기십시오. 남편 섬기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 결국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 시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사람, 앞서서 일하면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믿고 따를 만한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스데바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리아의 스데바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리아의 뭐가 된다고? 스데바나가 된다고.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줄 만한 사람인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너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섬기기로 작정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 스데바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더 배워보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시원하게 사람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그런가를 배울 필요가 있죠.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좋아요. 그러면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17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줄 만한 사람은요,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해주는 사람?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너희의 유익을, 너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란 얘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족한 거를 방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족한 걸 오히려 뺏어가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내,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남편, 자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모, 부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녀. 아름답죠? 여보세요? 아멘 해야 돼요. 그럴 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라니까요. 목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장로, 장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목사,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목사, 부족한 목사를 채워주는 성도,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이 될 때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고 알아줄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것이라는, 우리가 채워야 될 부족한 것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휘스테레마라고 그래요. 휘스테레마라는 말은 부족하다 하는 뜻이에요. 결핍됐다 하는 뜻이 휘스테레마인데, 이 휘스테레마는 돈 부족한 것만 얘기해요. 물론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자 봐요. 마가복음 12장 44절을 보면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도, 휘스테레마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마가도냐 교회가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는 거예요. 이 휘스테레마를 채워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는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 믿음의 부족함도 휘스테레마예요. 이것도 보충해 줬다는 거죠. 또 빌립보 4장 10절 말씀 보면 과거의 사랑에 관해서
과거에 나눔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휘스테레마라는 것은 부족함이에요. 결핍 상태예요. 궁핍한 상태인 것이죠. 돈의 부족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부족함이라든지 환경의 부족함이라든지 신앙적인 부족함, 사역적인 부족함의 모든 것들을 휘스테레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채워주는 사람, 이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이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채워줄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 보충해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결핍된 것이 있으면 내가 좀 채워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가 될지는 몰라도 어제까지 우리의 롯데가 12연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무승부했으니까 14번을 못 이겨본 거예요. 야구하면서 14번을 못 이겨본다는 말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라 야구부라고 해도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야구부들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데 왜 잘 맞은데 야수의 정면으로 가지? 늘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어쨌든 그런데 어제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일부러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달라요. 제가 한 달 전에 볼 때하고 지금하고 선수들이 달라. 뭐가 다르냐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감, 뭐가 할 수 있다, 된다, 아싸 하면서 막 흥이 나가지고 막 쉐리고 막 해야 잘못 맞은 것도 안타가 되고 막 그러는데 얼굴에 자신이 없어요. 푹 쩔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보니까 자신 없을 만도 하겠어. 알림창이나 이런 걸 봤더니 댓글들을 보니까 난리가 났더만. 한 달 전 댓글하고 지금 댓글이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아이고야, 뭐 감독을 바꿔라, 경질을 해라, 누구를 잘라라,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막 심한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그런 거구나. 그 14번밖에 안 줬는데 말이요.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14번을 줬는데도 공동 5위야. 그동안 얼마나 잘해놨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시 치고 올라가면 되지.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 잘할 때 응원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예? 홈런 쳤을 때 박수 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잘못했을 때 응원해야지, 질 때 응원해야지. 어제 내가 그 보면서 마침 희한한 사람 하나를 봤네. 창원구장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 더위에 30몇 도예요. 막 얼마나 열기가 뜨거워요. 그런데 잠바 입고 온 사람이 있어. 잠바를 입고요, 남자가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털모자를 썼어. 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다가 하나 써붙여놨어. 연패의 아픔에 비하면 이까지 더위쯤이야. 대단하더만. 그 아나운서 멘트를 하는데 지난 경기에도 이 사람이 왔었대. 그러면서 선수들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고. 이까지 더위쯤이야. 우리 선수들의 연패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그 온몸에 땀띠 다 났을 거예요. 아마 뭐 속에서 막 땀이 줄줄 흘 거야. 머리에 그거 쓰고 있으면요, 미쳐요, 미쳐. 근데 꿈쩍도 안 해, 이 양반이. 그러고 응원하는데 내가 저 사람 진짜다. 언제 만나면 내가 물냉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질 때, 지칠 때, 부족할 때, 휘스테레마일 때 보충해 주는 게 진짜예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고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해줄 수 있어요. 가자 여봉 이거 잡성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보충해 줘야지 진짜지. 예? 뽀사시 해가지고 예쁜 마누라 누구한테 잘해줄, 나이 먹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배가 물룩해졌을 때 그때 사랑해줘야 진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휘스텔의 말을 보충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잘해야 진짜예요. 여러분, 경기 안 좋을 때 망하는 사람하고 복구되고 회복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장사 안 되니까 재정 줄여야 돼요. 에어컨 꺼요. 그러면 손님 옵니까? 더 빵빵하게 틀어놔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어려울 때 음식점 하는 사람이 요즘 장사 안 되고 어려우니까 돈 부족하니까 뭐 재료값 줄인다고 고기를 반만 넣어. 박규환 집사 가게에 딱 써붙여 놓은 게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김치찌개 집에. 봤어 못 봤어?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말이야. 오는 손님들한테 고기를 막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휘스텔의 말을 보충해 줄 줄 알을 때, 역으로 발상하고 도전적으로 채워줄 줄 알 때, 그때 너그럽고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돈이든 갈급함이건 또 정서적이거든 영적이든 신앙적이건 사역적인 간에 메꾸고 채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회복이 되고 속 시원한 사람이 되고 알아줄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휘스테라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점점점 어려워져서 망하게 되는지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하면 더 쪼이고 제재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 일도 그르치고 결과가 영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열심히 채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힘을 실어주면 속 시원한 사람 돼서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 좀 알아주세요. 부족함을 채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알아줄 만한 사람, 인정받고 칭찬할 만하고 대접할 만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들을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바나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인가, 어떤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사용했던 그 예화인데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는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아는 얘기야 이러고 있지 말고 모르는 척하고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러면 더 반응이 좋아요. 어쨌든 아는 얘기건 모르는 얘기건 그 시대를 단단하게 했던 좋은 정서적인 교훈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선시대 얘기예요. 조선시대, 오래된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의 선비 정신인 주주리 정신이라는 것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 정신이 그 당시 상황의 가치관의 핵심이 되는 게 선비 정신이었는데, 조선시대 선비 정신을 주주리 정신이다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시대에 경상도라고 합니다. 실화래요. 경상도의 어느 마을에 지방 관료를 뽑는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지요. 지방 고시를 뭐라고 그래? 암행어사 되는 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과거. 지방 관료를 뽑는 과거예요. 과거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2명의 후보자가 이제 최종까지 올라왔어요. 1명만 지방 관료를 뽑아야 되는데 농업에 관계된 지방 관료를 그 관하에서 뽑는 것인데 2명, 기호가 아니지, 후보 1번, 후보 2번 2명이 이제 있는데 마지막 면접 시험이에요. 마지막 면접 시험인데 관하의 한쪽 이제 터에다가 이제 집 이렇게 했는데 마당에 후보자 둘이 서 있고 툇마루를 지나서 문을 열면 그 안에 이제 거기에 시험장이야. 그 방이야, 방. 거기에 방 안에 사또가 앉아 있고 시험관들 2명이 앉아 있고 마지막 최종 둘 중에 하나를 뽑는
지방 관할을 뽑는 그런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기호 1번이 딱 들어왔어요. 막 소심한 사람이고 덜덜덜 떨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이니까 글 쓰는 거야. 쓰는데 자기가 사또를 만나고 마지막 시험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기호 1번이 들어와서 문을 딱 열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더더더더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냐? 아무개이옵니다. 그래 하면서 하면서 마지막 면접 시험을 대화를 안 하고요. 저기 농업에 관한 그 관리를 뽑는 거니까 저 병풍을 열어봐라. 그러니까 이방이 와가지고 병풍을 싹 열어봤더니 거기 새 장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새 장이. 그 새 장이 있는데 거기에 새 새끼가 조그마한 놈이 하나가 이렇게 꼬무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뭔가를 맞추는 게 과거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사또가 보면서 봐라. 저것이 무엇인지를 맞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더더 떨면서 보니까 꿩새끼야, 꿩새끼. 자기가 알겠어. 그런데 떨려가지고 말을 잘못한 거. 주주리옵니다. 이렇게. 주주리. 세상 자기는 듣도 보도 못한 꿩새끼입니다 했으면 합격인데 주주리옵니다. 뭐야? 그러니까 틀렸어. 저 주주리가 아니야. 헛소리하고 있어. 나가시게.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툭 나갔다는 얘기예요. 나가는데 이제 2번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1번을 보면서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나? 잘 됐나? 하고 물어봤더니 1번이 아유 나는 틀렸네. 나는 이게 그거 아니야. 들어갔더니 병풍 뒤에 새 장이 있는데 거기에 글쎄 하면서 문제를 유출한 거예요. 꿩새끼가 한 마리 있어. 근데 꿩새끼라고 안 하고 저희 주주리 해버려가지고 내가 그냥 낙방을 해버리고 말았네. 자네 그거 잘 보고 꿩새끼라고 잘 말씀드리고 일 잘하시게. 이러면서 에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이렇게 있다가 그런가? 주주리가 뭐야? 이러고서 뚝 들어갔어. 또 덜덜 떨리지만 인사를 하니까 사또가 저 병풍을 열어봐라. 거기 아까 그대로 세상이 이렇게 있고 저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2번 선비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더니 예 사또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냐 그랬더니 저것은 꿩의 새끼인 주주리이옵니다. 이래 말을 했대. 꿩의 새끼인 주주리이옵니다. 아니 꿩새끼는 맞는데 주주리는 뭐냐? 예 꿩새끼를 우리 고을에서는 주주리라고도 합니다. 그래?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선비도 그러면 합격한 것이 아니냐 해서 2명이 다 합격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지나가는 얘기 같고 웃기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 성품이 씀씀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도와주려 하고 잘 됐으면 바라고 둘 다 같이 되기를 바라고 참 2번 수험생의 그 지혜가 놀라워요. 꿩의 새끼인 주주리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선시대를 지탱하던 선비정신이었어요.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긴 했지만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선비들 덕에 지금 이 시대에 기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옹졸하지 마십시오. 답답하지 마십시오. 헤아리지 마십시오. 자꾸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십시오. 말 한마디를 해도 기분 좋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나 저기서나 알아줄 만한 사람으로 휘스테라마를 보충해주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모리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며 각오와 결단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스데바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줄 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람 불어서 가정이 시원해지고 직장이 시원해지고 교회가 시원해지고 온 땅에 부족함이 보충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